자,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또 성서를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생 요셉 가정에서 약 30세까지 성장을 하지요. 세례 요한의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노라. 운명을 같이 못하게 됩니다. 3년 공생의 노정입니다. 40일 근식, 사탄이 앞에 3대 시험에 승리를 하십니다. 기사, 이적, 제자의 소명, 어부, 세리, 창녀, 장님, 나병자 등 모여듭니다. 유대민족과 지도자 불신과 저주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시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기적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몹니다. 12제자 70문도가 따르게 되며 순환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2000년여간의 세계적인 종교로 부상을 했습니다. 자,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 목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사탄 굴복 노정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굴복시켜서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게 오십니다만 사탄이 굴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세워서 상징적인 사탄 굴복 노정을 걷게 했고 모세는 보다 구체적인 형상적인 노정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실체적인 노정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기 하기 때문에 사탄이 앞에 3대 시험받는 노정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입니다. 역시 메시아라는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죠. 조건물로선 하늘에 대한 충효의 도를 세워 나옵니다. 탄광 기간은 광야 생활 기간 40일 사탄 분립제대를 충분히 세우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믿음의 기대는 조성되는데 실체의 기대가 어떻게 조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바로 기사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민족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릅니다. 혹시 당신이 오리한 메시아가 아니냐? 혹시 당신이 특별 선지자가 아니냐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존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위한 실체 기대는 조성이 됩니다. 출발한 선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공의를 받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나도 아직 못하였는데 누구든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인 줄 알라 하는데 내가 보니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와 일단 실체 기대가 조성됐으니까 메시아로서의 등극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로 등극이 되었으면 그 증거한 세례 요한을 중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고 예수님 메시아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내게 옥중에 갇혀가지고 제자를 보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리 아니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립니까? 말이죠. 그는 흥해했고 나는 쇠해겠노라. 결국 세례 요한이는 엘리야라고 했는 그 내용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리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벨의 위치를 떠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민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실체 기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메시아는 증거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노정은 메시아가 아닌 인간 예수,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을 대신하는 아벨의 입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혹시 엘리야냐,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메시아이지만 메시아 될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나무에 올라갔는데 나무를 흔들어 버렸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를 내놓은 인간 예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로정은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무너졌습니다. 제2차 세계 가나안 복귀로정입니다. 믿음의 기대. 예수님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인데 세례 요한을 대신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의 기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 앞에 시험을 받는다든가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을 세워줘야 할 세례 요한이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해야 당신이 메시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의 인간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글픈 사연이죠. 조건물은 그래서 사탄이 앞에 3대 시험을 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 3대 축복 내용을 사탄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니까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3대 시험을 걸고 들어갑니다. 즉 40일 금식 기간에, 그래서 탄강 기간과 조건을 동시에 이룹니다. 3대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쌓게 되니까 실체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아벨의 위치, 그 아벨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세례 요한이를 대신한 자리입니다. 이 3대 시험에 대해서는 첫째, 40일 금식하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돌덩이를 보면서 예수야, 너 금식하면 배고프잖아. 이거 먹고 물러가라.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기적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야, 나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말씀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면 말씀이 실체로 왔기 때문에 1차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2차 시험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땅에 발에 부딪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주 요한을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실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성전이니까 성전의 주인이야. 모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중심, 성전 위에 세우고 그 자리를 사탄이가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원리적인 답이죠. 내가 이 자리를 왜 뛰어내려라. 주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패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런 사람들 많죠. 좋은 자리 주면은 다 팔아먹고 할 사람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너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것도 동문서답입니다. 나한테 절하라는데 하나님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원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나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원리적인 답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아, 너는 종이야. 내가 이 천한 만물을 주관할 권한이 없어. 자리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대 시험에 승리하니까 사탄이는 떠나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대에서 이제 실체의 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대신하는 예수님, 아벨의 입장이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제 예수의 말씀과 기사 이적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어달라고 누구도 행해보지 못했던 안진병이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민족 그걸 볼 적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 이 상대지 않은 이방 여인들과 왜 먹고 자고 같이 노느냐?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뒀다가는 저 뭐 좀 권능장 해야 한다고 무지한 세대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반란이 벌어져. 그럼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한 세상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공론해가지고 십자가에 내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출발을 위한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되죠. 실체 기대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제2차 가나안 복귀로 정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가시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기대입니다. 자, 믿음의 기대의 중심은 부활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 대신입니까? 영적인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기대의 실체 위에서 메시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심 민물에 못했으니 대신 내려와서 그 자리에 죽어서도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중심한 메시아는 기대가 철저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중심인물 영적인 세례 요한을 대신한 부활한 예수님, 조건물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상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성서에 보면 10여 차례 나타납니다. 그럼 어쨌든 결론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 역사를 유발시켜서 흩어졌던 제자들로부터 모두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제자들의 모임은 절대 그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 기대에서 이제 부활 기간 40일 탕감 기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기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영적인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에서 기사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 기대, 영적인 출발을 위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적인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성신 역사와 바로 영적인 메시아의 관계입니다.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신에 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 여성신, 즉 참 어머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불같은 바람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여성신의 역사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메시아이신 참 아버지 앞에 여성신인 영적인 참 어머님을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성도들을 영적인 중생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영적인 기독교요,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섰다 하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반을 과학의 문명을 닦아 나왔습니다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물란서를 중심 삼고 선진국가나 후진국가나 중국이나 인도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사의 고난과 어려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실체적인 구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실천 생활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생활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요즘은 많은 어려움을 닥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크다는 대형 교회에서 좀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재판을 받고 형무소를 가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영적 중생의 역사에서 영적인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 복귀로죠. 기독교 신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영적 부활한 영적의 구원의 역사, 영적인 가나안 복귀 로종을 이뤘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사탄 침범한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사탄의 재분림 노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상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 출발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반대했던 제자들을 만나 성신 강림 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2000년간을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라 부활의 도리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겨났다는 것을 모르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터전 위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적인 기독교입니다. 예. 죽으러 온 예수였다면 메시아로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아바바지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겟세마네에서의 3차 기도입니다. 자, 3번씩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란다면 이 십자가에 쓴 자를 면케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내적인 아픔의 고통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몰라왔습니다. 자, 재림주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가나안복귀 노정입니다. 재림주님은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주님은 지상 탄생, 즉 육신을 쓰고 영육 아울러 오셔야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지상 섭리를 완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재림주님은 3번째입니다. 첫 아담, 후아담, 예수님, 제3아담, 재림주님. 재림주님은 살아서 기필고 섭리의 뜻을 완결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독재체제, 독재 정권, 독재 종교권 내에서는 예수님이었으면 또 십자가에 처형되어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경을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는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주의입니다. 형제주의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못 죽이죠. 자기는 싸우더라도. 이것이 오늘날 최근세까지 기독교 역사. 그 때문에 형제의 싸움은 부모가 나타나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시는 재림주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터대 위에 민주주의 사회 체제 위에서 결국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통적인 인연으로 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다음 이 섭리 역사의 발전사를 중심한 인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담 해와가 사탄임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 이 창조 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 아브람 가정까지는 바로 구약 전 시대입니다. 종의 종입니다. 아까 노아가 함이 부끄러운 것으로서 종이 되란 저주를 내렸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종의 종. 왜? 사탄이가 하늘에 사는 종인데 그 종의 주관을 받는 인간 종의 종이죠. 종의 종에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종의 종이 살아가려면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아야 돼요. 그 주인을 찾으면 어떻게, 종이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주인을 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충정을 다 바쳐야죠. 충정을 다 바쳐서 내가 택했던 그분이
나를 거둬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살 만에 얻었던 상속자를 제물로 바치는 번제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기에서 새로운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을 거쳐서 메시아를 맞이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가정적인 기반을 조성하죠. 그런데 이제 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입니다. 종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마당을 쓰려면 쓸고 밭을 가면 밭을 갈아야 되고, 주인의 제도권에 속하는 게 종입니다. 구약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입니다. 행하는 시대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럼 구약 율법에서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아주 자기 습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제자와 법을 놓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늘에 원하는 섬기는 제도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제도를 법으로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를 거쳐서 예수님 때 신약, 그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양자 종교입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부모가 죽으면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양부모대로 살아야 돼. 십자가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종교. 양부모를 믿어 너희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희들 다 앞으로 재산도 상속해주고 너희들 환경 다 보장해주겠다. 그게 기복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주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면은 용서하고 나는 천국 간다. 양부모의 관계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까지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말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영육 아울로 완전 구원 받아서. 그래서 재림 주님을 된 모든 약속, 구약, 신약, 옛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성약 시대는 직계의 자녀 시대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정이 그게 아니에요. 부모자 나야, 나자 부모야. 부모의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이 부모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양자나 종과 같이 노임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효자 효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탕감시대에 문총재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밥 먹을 수 없는 걸 굶을 줄 알면서 개척전도를 나갔고 계몽전도를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다면 갖다 모시고 드리려고 했죠. 사회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대주면 우선 자기 주머니를 또 채웁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공금을 약취하지 말아라. 공적인 기금을 약취하는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원리가 살아있는데. 이 문총재님의 말씀이 우연이 아니에요. 원리적인 공식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와 부모와 자식 관계야. 내가 닦는 지상 천국 기반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축복 가정에 주지 않았으면 내가 메시아가 너희도 메시아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참사랑의 실체가 돼야 돼. 참사랑의 실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워야 된다. 심정의 실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기쁘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사정을 맞춰서 기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기쁘게 해줘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는 얘기죠. 예? 막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신정적인 상속자, 그래서 내 가정을
참사랑의 기반을 하면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저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여. 왜? 천국 생활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천국 생활을 못하면서 너도 같이 천국 가자. 기독교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현실화되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 가정과 같이 다 함께 나라고 할 수 있는 안팎으로 이제 보여주고 전도를 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문 총재님이나 한학자 총재님이 우리에게 무슨 뒤를 돌봐주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살림을 낳았으니까 살림을 낳았으면 내가 환경을 만들 거 아닙니까? 부모가 결혼시켜서 재금살이 내줬으면 적든 많든지 간에 그것을 풀려나가면서 부모를 모셔야지. 조금 살다가 아이고 나 죽겠어요. 또 좀 더 주세요. 또 하다가서 아이고 나 사업하니까 돈 좀 대주세요. 그렇지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종족 메시아 시대, 이제 우리가 참 조상이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대신한 기준에서 하늘의 심정과 사랑을 무기해서 나가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락 인간은 종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으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기에 종의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의 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 타락한 인간은 종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사탄은 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 앞에 끌려갔던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적인 8단계,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직계,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해 올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횡적 단계입니다.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안팎으로 갖춰 나갈 내용이다. 종적 기준에서는 바로 종의 종, 양에서 하나님께까지 부자지 관계에서 종적 관계입니다. 횡적 관계는 너와 나와의 부부와 자녀와 이 일가 친척을 중심한 환경복귀죠. 이런 거 양면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횡적인 기반만 가가지고도 안 돼요. 종적인 기반을 세우지 못하면 횡적 기반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복귀 과정에 상속의 실체인 우리도 빈틈이 없는 이 공식의 로정을 가야 되고 문선명 총재님이 이 공식의 로정을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속의 실체로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적인 기반이 없는 외적인 환경 여건만 가지고는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에요. 사회적인 장이다 뭐다 그 자리 떴나 봐요. 누가 알아줍니까? 문제는 종적 관계에서 횡적 관계 존경받는 자세로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조상의 자리에. 그 다음에 이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위한 조직, 권위를 위한 조직은 그건 망합니다. 언젠가 망해요. 그럼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내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주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 조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벨은 가인을 찾지 않고는 아벨이 위치가 없어요. 그럼 아벨 앞에, 가인 앞에 존경받는 아벨이 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설명과 방법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사회다, 조직의 권위다, 명예다 하는 것은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참사랑의 실체의 길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재림 주님은 출발을 위한 섭리, 말씀을 중심성 해왔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셨습니다. 혈통적 직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천지적인 기반을 조성해서 천국을 이뤄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노정에 보여준 교훈입니다.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책임을 못할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대신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서 재림하시면서까지 뜻을 이루어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개인이나 민족을 중심한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때 우리는 무슨 직함을 갖더라도 그건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걸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칼을 후두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계입니다. 수제자로 세례요한이 책임 못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책임 못한 건 마띠아가 열두 제자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 간섭지 않으시고 그 결과만을 보고 주관을 하십니다. 시계입니다. 세례 요한에 불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불신을 간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말이죠. 잘못하면서도 뭐 하나님도 간섭 안 해주는데 뭐 아닙니다. 간섭 비원리적인 것은 하나님은 상대해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비원리적인 것을 상대하면 원리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악의 세계를 공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외면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 하면서도 내가 잘못을 왜 안 가르쳐줬어? 원리를 알면 그런 얘기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거동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신중해져야죠. 말이 많으면서 사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리를 안단다면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 그럼 내가 책임 분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리를 중심할 때 책임을 하지 하나님을 의심한다든가 원리를 부정하면 벌써 책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지. 큰 사명을 맡은 인물일수록 그의 시련도 그만큼 큽니다. 신뢰, 아담 대신 후아담인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겟세마네 동생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탕감복귀 섭리의 노정 마지막 고비에서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문선명 총재님이 이 원리 말씀을 발표할 때 하나님이 받아들였을까요? 배척했을까요? 배척한 겁니다. 그 수많은 억만 사탄과 싸우고 올라가서 4대 성현 많은 성인들과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전후 좌우 사정 이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니까 맞다. 거기서 공인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이 말씀을 찾는데 이런 공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어디였습니까?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방법까지 이게 옳다? 누구한테 공인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늘 앞에 뭘 주장할 게 있어요? 두루노 침뱉기식이죠. 그러니까 묵묵히 말씀을 연구하며 묵묵히 걸어오신 노정에 대해서 내 생활을 비유해 보면서 내가 시정하고 고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버림받는 입장에까지 가시면서 결국 이 노정을 승리적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것입니다.